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제가 한 절 읽는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한 앗살이 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시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죄가 없는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 세상은 죄인들이 살아가는 죄가 만연한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도 모두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죠.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아직 우리 마음 안에서 도사리고 있는 죄성과 싸워야 하는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것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상처 주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사람들 모두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볼 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들의 이 세상에서의 논리적인 결과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세상에 미움받고 상처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Follower of Jesus. 그리고 제자도란 인생의 여정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칭이라는 개념은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이벤트,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칭의를 입은 사람들이 들어서는 그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 과정이 우리가 평생에 걸어가야 하는 제자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 이 제자도의 여정이 끝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영화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죄인들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요, 이 모든 진행 과정과 결과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도 구원이고 성화도 구원이고 영화는 당연히 구원이겠죠. 그리고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은 성경의 난해한 구절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몇몇 구절들을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잖아요. 이 칭의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컨텍스트를 보면은 이것이 성화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이루는 것에 우리가 눈치 보거나 하나님한테 맞을까봐 막 겁먹으면서 이렇게 칭의를 얻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프트예요.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성화를 그렇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루라는 것이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가 되는 대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가 제자로 사는 것은 삶의 모든 부분들과 인생 전체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만 믿고 제자로서 살지 않겠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모순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하는 제자도는 세상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미워할 것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지난주에 본 요한복음 17장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본문의 내용은요, 세상의 미워함을 받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문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내용으로 끝나지만은요, 이번 주 본문의 내용에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그런 세상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승리를 맛보게 될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하지만 맡기는 삶과 손 놓고 사는 삶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해주세요 라고 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그냥 대충 알아서 잘 해주세요 하면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떠넘기기식의 어떤 게으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상대하기 싫은 문제들을 접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죠. 어떻게든지 좀 해주세요. 처리해 주세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 제목에 대한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제자로서 하시길 바라시는 그 책임들은 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요. 상대하기 싫은 문제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가 인간관계의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제자로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부분들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손 놓고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기도 제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반응이 함께 역사할 때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도를 걷기 위한 부분에서 인생의 반응이 없는, 그렇죠? 은혜의 반응이 없는 이 무책임한 기도 생활은요, 아무리 기도의 시간에 많이 할애한다 해도 응답도 없고 소용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는데요. 우리도 자주 고백하잖아요. 근데 말씀처럼 은혜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사람은 우리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주신 능력으로 충성스럽게 이루어가면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도에서 제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요, 천국 시민들을 무책임한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시민들에게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책임이란 게 따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봐도 그 나라를 위대하게 만드는 아웃스탠딩한 시리즌들, 모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나라를 망신시키는 범법자들도 있고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도 있는데요, 주로 권리를 주장하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 책임을 회피하거나 무책임한 사람들이 나라 망신시키는 장본인들입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망신시키는 신도들이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더욱 제자의 책임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말씀드린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이 세상이 잘못을 인정하게 우리가 만든다거나,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세상을 굴복시킨다는 의미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이긴다, 이기자, 이긴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세상적으로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통쾌해야 합니다. 세상의 거짓이 드러나고 우리들의 결백이 명명백백 드러나고 억울한 것이 다 풀려서 우리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이 벌받고 창피를 당하고 우리는 복을 받고 우리는 다 회복되고, 이런 것이 승리하고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들은. 바울이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서 로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 말씀은 악한 세상을 선하게 바꾸라는 말씀이나 우리가 선을 행하면 악한 세상이 물러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악이 선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악이 선을 이기는 방법은 선을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은 핍박당할 수 있어요. 근데 악이 이기는 것은 뭐냐? 그 핍박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선을 행하지 않을 때 악이 이겨버리는 겁니다. 핍박 자체가 악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핍박은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을 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악은 우리가 더 이상 행하지 않을 때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핍박과 억울함과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선을 포기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제자로서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제자도를 지켜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다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가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오늘 본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으로 표현하고 세상을 이리로 표현했습니다. 16절에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다. 이 말은 내가 귀에 익숙해서 우리가 늘 귀에 듣잖아요. 양들이고 세상의 일이고 우리 귀로 너무 들으니까는 이상하지 않게 받아들여요.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거를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이상하지 않게 듣는다고요. 그런데 당시 듣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왜 양들을 이리한테 보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나요? 양들을 이리한테 보내는 게 참 이상하잖아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일을 맡기고 그 일을 하라고 보내면서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애한테 찾기를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아니 그럼 왜 보내세요? 다른 사람 보내시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양들이 어떤 양들인지 설명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 이해가 돼요. 이 양들이 그냥 양들이 아니야. 이 양들이 그냥 양들이 아니라 목자를 믿고 나가는 겁없는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잘하는 거 그거 믿고 나가는 양들이 아니라 음매하면서 나가는 양들이 아니라 목자를 믿고 목자가 가라 그러셨으니까는 간다라는 겁없는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양은 양인데 갈 길을 몰라서 헤매는 그냥 눈치 보고 겁먹은 양들이 아니라 겁없는 양들이에요. 왜요? 목자가 함께 하시니까. 목자가 가라 하시고 목자가 함께 하시니까. 오늘 본문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로 잡혀서 재판에 서게 될 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나머지 부분에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라는 의미는 17절 말씀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사람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그리고 17절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누구냐 하면은 21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와 상당히 가까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하는 나를,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부부가, 부모와 자식들이, 형제 자매들이, 가까운 친구들이,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리 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 가만히 보면은 이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목자를 의지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리떼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 양들이 특공무술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양들이 무기를 사용하는 법을 익힐 필요도 없습니다. 이리가 나타나면 양들은 목자를 더욱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인지 궁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뱀처럼 지혜로우려면 실력을 쌓아야 돼.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은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것과 같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세상 방법 사용하지 마. 교회에서. 교회에서는 심리학도 필요 없고 리더십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아파도 병원에도 가지 않고 정신질환이 있는데도 약도 먹지 않고 버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은 뱀처럼 지혜로운 것과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이 상반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는 많이 배우고 실력도 쌓아야 되고 하나는 다 필요 없고 이렇게 나가니까요. 그러나 지혜와 순결의 공존은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을 받는 자리에 끌려가거나 공공장소에서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방해받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제자로서의 스스로를 지키면서 우리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시험에도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흔든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로움은 세상만 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순결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제자의 삶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승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얼마만큼이나 붙들고 따라가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붙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성령님은요, 우리가 얻은 그 새로운 생명으로 이전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유는요, 새로운 삶을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라 이렇게 말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능력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존재합니다. 이 생명의 능력을 제자들 안에서 제자들의 머리로, 제자들의 눈으로, 제자들의 귀와 손과 발과 이 모든 것으로 공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업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작업을 하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냥 삶에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눈을 사용하셔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은 믿고 우리 눈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 입술로 무엇인가를 하겠다, 전도를 하기 원하신다 하면은 우리 입술을 그냥 믿고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붙들고 다시 말하자면은 성령님께 붙들려서 살아갈 때 나를 미워하는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두려움 없는 제자도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한 주도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성령님께 붙들려서 새 생명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문 말씀 26절에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시는데요. 아니,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도 미워하는 것도 힘든데 죽는 자리까지 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서는 언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또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미움받을 거야. 이것도 힘든데 너희들 죽을 거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데 두려워해야지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목을 쳐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세상, 이를 갈면서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만 몇십 년 살다가 죽을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생애의 생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4절부터 33절에서 24절부터 3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전해주시고자 했던 말씀의 요지는요, 29절에 있습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시는 예수님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면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도,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세상이나 너희를 정죄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심판하실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결국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편이 더 강하니까 상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편이 더 강할 때 두려운 것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지만 공의로우신 우리 대장님이십니다. 세상은 결과적으로 역사의 끝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무서워서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주는 결과들이 힘들어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감사할 수 있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세상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억울한 것이 두려우신가요? 세상이 주는 겁에 넘어가서 제자의 길을 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모든 두려움을 이긴 것은 아닙니다. 함께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귀찮아질 텐데. 미움받으면 어떡하지? 거부당하면 어떡하지? 내 편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억울하면 어떡하지?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로 인해서 예수님 가신 길, 제자의 길을 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 제자도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향해지는 미움은요, 제자로서 사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길은 21세기 제자들을 위해서 만든 첨단의 길이 아니라, 전에 없던 색다른 길도 아니라, 어쩌면 너무 많이 얘기해서 달고 다른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움 없는 제자도를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면 미움을 받는 이유가 있고, 고통을 당한다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움 없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같이 파도와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태풍이 부는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무리를 걷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경외하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간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두려움 없이 걸어가는 아버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출첵트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붙들고 아버지 그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2023년 연말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겠다 다시 다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해를 맞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가오는 2024년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충만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권능으로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삶을 대충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있는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